오늘 설교 제목은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말라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 그럴 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사기에 보면 그 시절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기 에어컨 꺼주세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 개인 집에다가 드라빔을 만들고 레위인으로 개인 집에 제사장을 삼아서, 그러면서 그 드라빔을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제사 드리니까 복을 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한 지파, 단 지파는 또 거기 와서 그걸 보고 야 저거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그 제사장하고 드라빔은 훔치고, 제사장도 야 우리가 너 여기서 얼마 받냐, 더 많이 줄게. 그래서 데려가서 단지파의 제사장을 삼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냐면은 이 족속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아주 긴 세월 동안 그들이 그걸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기에 이게 좋다, 옳다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는데, 다 그렇게 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소용없어요. 내가 보기에 이게 옳은 건데 뭐, 내가 보기에 옳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했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이스라엘이 그냥 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집에 가서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을 안 하면서 곁길을 가는데 아주 그냥 옆으로 가버려서, 그래서 망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성도들이 복을 못 받고 부자도 안 되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교회 생활을 잘못해서 그래요. 이걸 한국말로 개떡같이 한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엄청나게, 오늘 아침에 설교한 것처럼 교회 생활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할 때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 생활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되고 교회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그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거는 목사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건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 생활이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인데, 근데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회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뭐든지 다 자기 유익을, 여전대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고, 구역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고,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봉사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다가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고 손해가 돼요. 그러면 파토를 놓습니다. 나는 교회 와서 직접적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설교 시간에 이러세요. 그리고 옆 사람하고 계속 대화 말을 해. 그러니까 이게 자기 혼자 예배를 못 드리는 건 괜찮지만은 옆에 온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자꾸 말 걸고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냐? 자기도 막 이렇게 하고 얘기해서 그래서 예배 자체를 그거를 망가뜨리려 한다. 왜 그러냐면 억하심정이 있는 거지. 뭔가 교회에 대해서, 아니 목사님에 대해서 있나? 그래가지고 그 예배를 다 망쳐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망치는데, 지금 자기가 예배를 망치고 있는 거는 지금 누구하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랑 시비를 걸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시비를 걸고 있어요. 우리 이제 중고등 학생들도 잘 때도 적당히 자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러고 자. 그러면요, 세신자가 와서 저 뒤에 앉는데, 우리 학생들이 예배 들어오는 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세신자가 뒤에 앉는데 애들 막
이러면서 저기 해서 자고 있고, 그리고 설교 안 듣고 머리 막 잡았고 있고, 그러면 세신자들이 와서 이 교회가 은혜가 없구나, 목사님 설교 잘 못하는구나, 이 교회 다니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한번 와서 보고는 안 와버릴 수가 있다. 하은이가 어떤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님이 엄청나게 능력이 있다는 그런 엄청 큰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는데 사람들은 많대요. 중고등학생도 많고 다 엎드려 잤대. 다. 그래서 우리가 야, 너 그 교회 아주 좋은 교회니까 거기 가봐서 예배드려봐라. 그쪽에 갈 기회가 있으면. 그래서 가서 예배드렸는데 다 잔다고 그러면서 거기 은혜가 없다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쟤들 보면 용기를 잃어. 우리 교회나 그 교회나 뭐 다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냥 자기는 졸리니까 자는 거지만, 그게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여러분 원래 졸려도 남을 위해서 눈에 여기다가 성냥카페를 놓고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게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남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심야기도 해요. 심야기도 할 때 주여 하는데 옆에서 묵상기도 하고 있으면 이 사람 죽습니다. 앞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도 기도를 열심히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 말씀드리면 형이상학적으로 뭔가 하늘에서 뭔가 신령한 것이 내려와서 어떤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능력으로 신령하게 생활한다 그러는데, 그건 불교예요. 불교. 신앙생활은 철저히 땅바닥에 발을 디디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가정에 가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맨날 교회에서만 살아.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밥 먹고 교회에서 놀고. 왜냐하면 집에 가면 남편 자꾸 잔소리하고 애들 별로고 머리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게 편하다고. 그러면 여러분요, 지금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을 받는 거는 세상으로 가서 거기서 능력을 행사하라고 은혜를 받는 건데, 아니 은혜만 계속 주부에 바람만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주부 터질 건데, 아니 은혜를 왜 받냐. 예수님하고 베드로, 야고,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고, 예수님의 옷이 사람으로는 그렇게 희귀할 수 없게 그렇게 희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하고 말씀하시고, 그걸 보니 너무 좋으니까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죠. 그런데 예수님 내려가자. 그래서 그냥 내려간다. 거기 있는 게 좋죠. 거기 있는 게 좋다 이거죠.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게 좋아요? 세상으로 나가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 있는 게 진짜 오늘 교회 와 있는 사람은 죽을 맛인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요,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가정 가서 지지고 볶고, 직장 가서 지지고 볶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지지고 볶고 다 귀찮은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그 성경 읽고, 전도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점심 먹고, 지지고 볶고 놀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걸 왜 하냐, 이거를 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쉼도 없고 은혜도 받고 용기도 없고 세임을 얻어서, 그래서 집에 가서 집에 쓰러져가는 사람들도 일으키고 쓰러져가는 가산도 일으키고 영혼도 살리고, 직장 가서 또 영혼도 살리고 영혼도 구원하고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일 하라고, 하나님의 주일날 은혜를 주시는 건데, 복을 주시는 건데, 근데 계속 은혜만 받겠다고 그러고 복만 받겠다고 그러고, 거기서 여기 있는 게 좋으니까 여기서 편하게 살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일은 하고 하나님 복을 언제 받겠냐 이거죠. 그러면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는 영원토록 교회에 있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나가려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되냐?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도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게 해 주어야 됩니다.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와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래서 나가서 셈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선한 일을 하는 곳인데,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게 그걸 얻어야 되는데 여기 교회에서 이게 이제 다툼과 싸움이 있다고요. 아니 여전도에 모여서 여전도회가 모이는 거는 거기서 개회 모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다투고 싸우고 너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 팔뚝 굵다 재수 없다 이러라고 여전도회가 모이고 구역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여전도회가 부흥할 것이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거냐, 그거를 서로 내놓고 그다음에 그걸로 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전도회를 부흥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모임의 목적이다 이거죠. 모임의 목적이 그건데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전도회를 부흥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저 약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리고 돌보고 돕고 어떻게 큰 부흥을 이룰 거냐,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의논해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깍두기를 해야 되냐 배추김치를 해야 되냐 그거 가지고 깍두기가 맞다 배추김치가 맞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5대 4로 깍두기가 지면 그러면은 이제 깍두기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깍두기도 먹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서 모여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여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상의하고 가장 좋은 의견을 꺼내서 그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에 부응하는데 이걸 이제 쓰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교육이 잘못됐어요. 나도 한국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게 토론을 못해. 그걸 하질 않아요. 회의할 줄도 몰라. 토론할 줄도 모르고 그냥 일방적으로 닥쳐 입 벌려 먹고 그냥 무조건 받았어. 그리고 이대로 외우고 이대로 하는 거야. 너희들은 이게 무식하니까 헛소리 할 거 없어. 그리고 시간 없어. 우리가 대학 입시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대화할 시간이 없어. 그래 대화하다가 우리 학교 못 가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는 거야 빨리. 토론은 대학교 가서 하든지 말든지. 그랬고요. 토론을 안 가르쳐. 그리고 의견을 내고 의견을 반박하고 다시 또 반박하고 그래서 좋은 의견을 만들어내고 그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배워요. 그걸 안 배우고 대학교 가서도 그걸 안 배워. 그 세상에 나왔어. 교회 갔더니 여기가 의견을 내는 곳이야 보니까. 근데 의견을 내는데 이런지하에 내 의견을 박살내네. 그러면 어려서부터 의견 냈다가 박살이 나고 그건 아니다 거지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게 옳다 이래서 깨지고 깨고 그러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걸 알면은 어른 돼서 깨질 때 아 이게 맞는 거지 이래야 되는데 의견 냈는데 의견 무시했다 그러면 날 무시했다 이랬대. 전부 다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나도 한국 사람인데 자기 의견요 딱 그거 안 받아주죠. 그러면은 자기 의견 무시했다. 이렇게 교회가 왜 어려움 당하냐면은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많이 내더라고. 내 얼굴 무시했다. 근데 앞으로 목사님 무슨 의견 내죠? 다 아닌데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하고 장로 둘이 서로 아닌데요. 계속 그래요. 교회는 산으로 올라가 버린다고. 난장판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절대 훈련이 안 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와서 자기 의견을 이게 가서 이게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의견을 내는 훈련만 돼 있어요. 자기 훈련을.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궁시렁 훈련이 돼 있어. 별 거지 같은 게 아유 저 거지 같은 소리 한다. 근데 말 절대 안 해. 속으로 궁시렁 비 맞은 중이란 말이지. 왜 난 비 맞은 중이라고 그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비 맞은 중이 상당히 불쌍한가 봐. 궁시렁 회장이 돼가지고 뭐 아니 뭐 저건 저 집사는 저러고 말이야 이러면 엄청 똑똑해. 그러면서 궁시렁 그리고 또 거기 또 이제 잘난 사람이 있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관록도 있고 이런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죠. 너 교회 생활 얼마 됐지? 닥쳐. 그리고 내가 옳아, 내가 맞아.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을 팔기도 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난 한 적이 없는데.
그럼 제일 무서운 건 목사님 이렇게 했다 그 끝이야. 그리고 한 명도 목사님한테서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목사님 이렇게 말했냐고. 궁시렁 궁시렁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막 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되고 그 궁시렁 때 와서 한 번만 물어봤으면 알았을 텐데 묻질 않아요. 그러니까 버릇이 엄마가 뭐라 그러면 궁시렁 궁시렁 그러고 학교에서 뭐라 그러면 궁시렁 궁시렁 그러고 의견을 제시해봐. 또 못해 울면서 막 못해.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여전대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말하고 싶기도 하고 했다가 또 이게 또 올 그런 공격을 생각하면 또 참아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참으려니 또 비 맞은 중대사 구시렁구시렁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하냐 아이 더러워서 내가 이제 여전대를 가지를 말아야지 이런 데가 그 마지막 단계고 이래 가서 그래갖고 이러고 있어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속으로 지랄하네 그리고 속으로 그리고 어떤 것에도 응답 안 하고 오면 이거 어때요? 깍두기 어때요? 깍두기 좋아. 배추 어때요? 좋아 다 좋아 이렇게 하고 속으로 아유 빙신들 무슨 깍두기와 김치가 그 뭐가 중요하냐 속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은 그 이렇게 저기 여전도 하고 남자들 때 비협조적이야 사람이.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때 깍두기 해자 그래놓고는 이거 왜 안 움직이냐 이거죠. 그럼 빨리빨리 해라 그러면 그러고 안 해. 내가 언제 깍두기 해야겠다 그래서 니들이 하겠다 하도 지랄을 떨어서 그걸 내가 하라 그런 거고 그런 내가 얼마나 내가 궁시렁 됐는데 근데 그 말을 안 해. 왜냐면 그 말 하면은 하는 즉시로 이제 얻어맞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제시 안 하고 또 이제 교회도 오래 다니고 갈록도 있고 또 회장이고 또 회장 되면은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줄 알아. 올해 내가 회장이야 이제. 내가 니들 다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것들 이러면서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미친 거예요. 여러분 회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워 이 말이? 회장은 여전대 모아놓고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이렇게 물어보고 그중에 좋은 의견 나오면 그러면 이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 회장이 이렇게 해. 자기가 김정은이요? 김일성이냐 이거요? 독재자냐 이거요? 아무런 권력도 없어요. 아니 제비 뽑아서 걸렸는데 뭘 그게 권력이 있다고? 아무런 힘도 권력도 능력도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좋은 의견 있으면 말해보라 그러고 그러면 제일 좋은 의견 서로 얘기해서 잘 얘기해서 제일 좋은 의견으로 합시다 그러면 불만이 없다고. 불만이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 딱 회장이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서 짐이 시키는 대로 하라. 내가 올해 회장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다. 받은 것이 있어. 깍두기로 하라. 그걸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다 깍두기, 니들 깍두기 처먹어야 되네. 다들 헛소리 하지 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기도도 안 하는 것이. 기도 탁 할 때 영 깍두기가 막 잘라져서 내려왔어.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마. 오늘 깍두기야. 이거 무조건 깍두기야. 너 너덜너덜한 건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계속 강조해. 그러면 이게 처음 믿은 사람, 새신자들은 그런가? 교회도 오래 다녔고 관록도 있고 또 집사님이고 또 심지어 구역장이고 성경도 많이 알고 저런 분이 말하는 거는 진리일 것이다. 그러면 깍두기로 하라. 그러면 깍두기를 쫓아가. 그러면 이 사람은 저 사람이 한 말이 오래 다녔고 또 심지어 목사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도 하기도 해. 그러면은 이거는 보증수표를 얻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칭찬도 했지. 그리고 또 직분도 줬지. 또 구역장도 됐지. 그럼 인정하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이 인정하니까 됐는데 저 사람이 말할 때는 말에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거지. 이미 보증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새로 믿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궁시렁은 안 돼요. 궁시렁 될 능력이 없어. 왜냐면 뭘 분별할 수 있어요. 궁시렁 되지. 모르니까 그냥 네 그리고 저게 맞는가 보다. 그리고 또 열심히 쫓아간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깍두기냐 배추김치냐 이런 거는 문제가 안 생기지만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말을 마치 자기가 FM인 것처럼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은 것처럼 아니면 자기가 완전히 배서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못하게 하고 자기 의견대로 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조절해 가려 한다. 그러면 새로 믿은 사람은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예수 믿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 몰라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냐? 이 사람은 먼저 온 사람들이 하는 거를 보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이 헛소리를 하고 딴소리를 하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할 때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저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게 원래 거짓말이지만 여러분 거짓말은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걸 속인다고 알고 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거짓말은 자기가 이걸 진리로 알아. 여러분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이 불교가 가짜인 걸 알면서 불교 믿으라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근데 불교를 진리로 알고 최고의 종교를 알고 불교를 믿으라는 것은 거짓말장인 거예요. 왜 여러분요. 제가 여기다가 내가 포도주 넣어 왔어요. 왠지 얼굴이 빨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사람은 포도주 있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너 이게 진리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은 배우길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말한다고. 그 짓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말하고 가르쳐주고. 법륜 스님도 얘기해요.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뭐 하다가 하여튼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이제 감옥을 날 집어쳐놓고 왜 이러냐 그래서 감옥에 나가고 싶다. 근데 나가려 그러다가 옆에 누가 불교를 가르쳐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불교를 가르쳐달라고 그래갖고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직 덜 끝났는데 나가라 그러더래. 그래서 검사한테 한 며칠 더 있다 나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지금 아직 가르침이 덜 끝나서 내가 며칠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니까 별 이상한 사람 다 보니 빨리 나가라 그랬대. 여러분 얼마나 사명감이 투철하고 자기 가르치는 게 거짓인 줄 안다면 미쳤다고 그걸 얼마나 더 가르쳐서 더 거짓말해서 망하게 하겠어요? 진리인 줄 아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옥을 안 나오고 거기서 더 가르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훌륭하죠. 얼마나 훌륭해요. 이 사람이요 그게 거짓말인 줄 몰라. 자기가 거짓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더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남편 중에 교회 가는 걸 죽어라고 반대하는 사람 죽어라고. 그러면 교회 가는 걸 죽어라고 왜 반대하냐? 이 사람이 교회에 가면 집안이 망한다. 기독교는 잘못된 종교다. 이런 말을 해서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걸 죽도록 반대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교회 가면 좋은 건데 내가 기분이 나빠서 못 가게 한다? 그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사기를 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거짓을 진리로 믿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데 이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히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 자기가 행하는 게 진리가 아닌데 거짓인데 그걸 진리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내가 오라, 절대 오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거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팀을 딱 형성하고 당을 딱 짓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게 맞지 다 해놓고 그래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그게 옳은 거면은 관철시켜도 되지만 자기가 보기에 옳은 거지만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 잘못된 것일 수 있다. 그럼 그거를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관철을 시켜요. 그러면은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거고 만약 이게 관철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딱 틀어요. 그리고 이제 여전대가 뭘 한다? 안 도와줘. 그리고 비토를 놓고 방해를 하고 안 나가버리고 약을 올리고 회비도 잘 내다가 안 내고 그렇게 해버린다고. 그래서요 전도회를 막아뜨려요. 박살내려고 한다고. 박살내요. 왜 박살내냐?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옳은 길을 가냐 그런 길을 가냐 그걸 일단 떠나서 내가 이게 한 게 옳은 건데 내가 이 말한 대로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 스스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 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근데 정의롭기까지 해. 그게 틀렸는데 이 사람은 공동체를 다 부셔먹을 때까지 해도 끝까지 해. 왜냐하면 이게 사명이에요. 내가 이게 옳은 거를 두고 내가 이거를 눈 감는 거는 정의롭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이거를 밀고 나가겠다. 그러면서 밀고 나간다. 이게 종교라 이거죠. 무서운 거죠. 그럼 전도회가 모이고 구역이 모이는 거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려고 모이는 건데,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의견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돼 버리면 그 회를 다 분해해 버리고 없애버리고 없어지게 하고 그냥 망가뜨려. 이거는 그 솔로몬의 재판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두 기생이 아이를 동시에 낳았는데 한 기생이 술 먹고 자서 술 먹고 이렇게 덮쳐가지고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니까 자다 깨갖고 죽었으니까 옆에 하고 바꿔서 내 애기다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아줌마가 보니까 자기 애기가 아니에요. 죽은 애기가 자기 엄마가 알죠. 그래갖고 이게 재판을 걸었어요. 재판을 걸었을 때 솔로몬이 그 아기를 사나기를 둘로 쪼개서 그래서 나눠줘라. 누군지 어떻게 아냐? 다 내 애기다 서로 그러는데, 그럴 때 자기 애기가 아닌 엄마는 그래서 저거 잘라 주세요. 누구 것도 못 되게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엄마는 자기 애기 죽게 생겼으니까 저 애를 주세요. 저 여자 거 하세요. 그러면 주라 그런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여자가 엄마다. 성도가 교회 생활해요. 누가 성도냐? 누가 성도냐? 그 금방 할 수 있어요. 성도가 여전도에서 싸움이 났다,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성도는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 사람은 거기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고 자기 말을 되게 하려고 끝까지 주장하고 싸움을 벌이고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이고 팀을 만들고 그 안 됐다고 풍비박산낸다.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닌 거야. 성도라도 성도가 아닌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교회를 안 사랑해. 그리고 전도회도 안 사랑해. 교회 부흥 관심 없어. 한 가지 자기밖에 관심 없어. 자기가 무시당하고 자기가 옳은데 자기 의견이 맞는데 내가 맞는 의견을 냈는데 내 맞는 의견을 다 묵살해 뭉개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전 바보들이야. 저것들 천치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저렇게 하면 망하는 건데 그러면서 막 공격해버리고 다 박살낼 때까지 한다 이거죠. 왜 그렇게 하냐? 뭘 위해서 그렇게 하냐? 얻을 것이 없어요. 이 사람 눈에는 예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자기만 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와서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믿었는데,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은 안 보고 이제부터 다른 것만 보는 다른 것만.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때 구역 생활하고 전도 생활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복을 받을 거냐 저주를 받을 거냐 그게 결정이 돼요. 제가 여태까지 성도들 많이 봤는데 전도회에서 깨진 사람은 거의 못 살아납니다. 전도회에서 거기서 혼자 깨졌다, 어떻게든지 깨졌다,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회를 안 나가요. 전도회를 안 나갈 뿐만 아니라 전도회 것들이 싫어. 그리고 전도회 것들하고 대화하는 것들도 싫어. 근데 목사님이 전도회 것하고 목사님이 대화를 해. 목사님도 싫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개도 싫어. 다 싫어. 그러면 내가 저것들 꼴보기 있어서 교회 전도회를 가지 마지. 안 가. 근데 전도회 회원들이 쭉 앉아 있어. 그리고 가면 또 커피 마시면서 재밌게 웃으면서 얘기해. 정말 못 견딜 지경이야. 나는 이렇게 슬프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이게 어렵고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전도도 못 가고 있는데 저것들은 저렇게 커피 마셔서 깔깔대고 지랄들 떤다고 저렇게 졸고 자빠졌다고. 그러냐고 그 꼴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이제 다니고 교회 오다가 없는 곳으로 전도회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어딘가로 그냥 가버린다. 왜 가냐? 간단해요. 공동체가 중요한데
자기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공동체에서 실패가 났다. 공동체에서 실패가 나니까 거기 있을 수 없어요. 거기 있을 수 없고 계속 봐야 되고, 그리고 그걸 또 이게요, 자기가 스스로 옳다 생각하면 자기를 안 꺾습니다. 왜? 자기가 틀렸으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옳고 저때 틀렸는데 저기들 바보인데 멍청이들인데 내가 왜 꺾어? 난 그렇게 안 해. 그리고 자기 길 그냥 가버려. 그리고 자살한다고, 자살.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서, 그럼 거기 가서 만약에 다른 교회를 간다, 그럼 적응하냐? 그거 적응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드는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험에 드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고. 시험에 드는 거는 귀신이요. 이 사람을 귀신이 잡은 거지 어떤 누구 개인이 잡았, 그게 아니에요. 어떤 누구 개인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하고 문제가 발생했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귀신이 관계 가운데서 관계가 깨지도록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관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깨뜨리고, 그리고 계속 나가라고 여러분들이 다 내가 스스로 에휴 내가 이 꼴 저꼴 개꼴 보지 마야지 라고 내가 생각한다 생각하죠. 여러분 계속 알아야 되는 거는 다 1인칭, 1인칭. 마귀가 1인칭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 안에서 야 이 꼴 저 꼴 이런 거, 야 저 꼴 보기 꼴 보지 마, 그리고 나가. 근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내가 이 꼴 저 꼴, 내 저 여의 니은 저거 내가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나간다, 내가 더러워서 내가 간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그래서 간다 이거요. 그런데 그 내 생각이라고, 내 생각, 자기 생각하기를. 그런데 자기 생각은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시험 들 때 자기 생각은 1도 없어요. 귀신이 와서 야 저 꼴 보기 싫지, 네 맞는 의견인데 안 받아주지, 이런 데 있으면 뭐해, 가, 좋은 데 있어, 어딘가 있을 거야, 가라. 그리고 가요.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적응하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들어가서 적응하려고 딱 그러면 그 귀신이 또 와 있어요. 이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귀신. 그 시험 들게 하는 귀신이 거기서도 똑같은 일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7마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 그래서 유랑하는, 유다서에 이게 유랑하는, 떠도는 별과 같이 유랑하는 그런 유랑의 무리가 된다. 기독교인 유랑의 무리가 있다 이거예요. 교회 한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공동체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고집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옳다는 그거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걸 가지고 계속 떠들면서, 그러면서 어디 가도 적용 못해. 이 사람이 복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어. 왜 없냐? 이거는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할 때 마귀가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저기 에버랜드 가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머나 기뻐라, 그리고 가요? 가고 싶은데 손 들어. 남편이 에버랜드 할렐루야 나 가고 싶어요. 이러면 백가양 가고 싶지? 집사님들이요 그거 안 간다고 여태까지 얼마나 싸워서 주의를 지켜냈는데, 내가 미쳤다고 해서 뭐 에버랜드 해블레 소리 간대. 내가 그걸 왜 마귀가 여러분한테 저 간고등어 어디 하나 잘 불러다가 초콜릿 복권 있는 애 불러다가 가서 PT 막 받다가 이렇게 해서 시험에 쏙 빠져서 쫓아가고, 이런 경우는 많아. 그건 잘 걸리시더라고. 왜냐면 워낙 남편이 불친절하고 배 나오고 하여튼 모든 면에서 이상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초콜릿은 안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할렐루야. 사실 그런 경우도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최소한 금촌에서는 안 걸려야지. 금촌에서 저 멀리 가서 어디 가서 해서
그래서 제가요, 이게 금천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조심한다고. 저 길거리 다니셔도 조심해. 어디서 뭐가 나타날지 몰라. 그리고 마트 갈 땐 특별히 조심해요. 그래서 저는요, 절대 양복을 벗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러고, 산에 갈 때도 이러고 가. 왜? 별 딴 옷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할 거는 거의 못 찾아. 구멍이 없어. 아, 빈틈이 없네 이런다고 마귀가. 근데 빈틈이 딱 있어. 이 말하기 좋아하는 아줌마들이. 또 남자도 그렇고 자기 의견 내기 좋아하고. 그래서 모처럼 여든 데서 깍두기 이랬는데 김치로 딱 됐다. 그러면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면 자존심이 막 금이 가고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런데 또 저것들이 다 나를 버리고 김치를 선택하고 있어. 그러면은 깍두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싫어지는 거다. 이게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가야 된다. 이제 여전대에 모여서 같이 거기서 대화하고 재밌게 지내고 그리고 은혜도 받고 하호해야 그래야 은혜를 받거든요. 아니 여러분 여전도에 가서 김치 때문에 싸워서 그러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 안 옵니다. 왜? 이거 화나 있거든. 그래서 뭐라 그러면 또 쏠 수가 있어. 그죠? 뭐라? 그땐 미안해서 그래 미안한데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그러면 괜히 말했다가 당하잖아. 그러니까 피해 다녀야지. 그리고 이렇게 커피 먹고 있으면 가서 먹으려고 그러면 또 뭐라고 하면 또 안 되니까 지나가. 그 이상 생각하기를 저것들이 날 딸을 시키는구나. 그러니까 또 더 싫어져. 자기도 스스로 가기도 싫은데 아무리 내가 가기 싫다고 지들이라도 나한테 와야지. 충청도요? 아니 지가 알아서 자기가 별로였어. 이제 돌아가고 싶으면 그때는 미안해서 그러고 지가 가서 하면 되는 거지. 니들이 내게 오기까지는 나는 절대 니들한테 안 간다. 그럼 누가 이 사람한테 뭐가 가진 게 있다고 도대체 아니 성질은 까다롭고 말도 많고 지주장도 강하고 절대 굽히지도 않고. 근데 내가 미쳤다고 여전대에서 궁시렁대면서 하게 생겼어요. 내가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받고 은혜도 받을 만큼 받고 성경도 읽을 만큼 읽고 교회 생활도 할 만큼 했는데 내가 미쳤다고 내가 비 맞은 중처럼 이러면서 내가 왜 나도 좀 내 의견을 내가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는 하지 않지만 김치요 이렇게 하고 그걸 선택할 수는 있는 거죠. 최소한의 선택을 한 건데 그것도 나한테 못하게 한다면 나보고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건데 나 그럴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선택한 거다. 아주 소심하게 선택한 거다. 그래서 그런데 나를 비호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가 잘못인 거지. 지가 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왜 이 말을 하냐면 이거는 솔로몬이 말한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끝내 다시 안 만나면 된다고. 직장 생활도 그냥 다 끝내버리고 직장 상사다 그러면 아웃시켜버리고 그냥 안 만나면 된다. 근데 교회는 그게 안 돼요. 교회는 평등하다고.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등한 사람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권력 가지고 힘 가지고 옆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 의견이 무시되는 거를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그거를 막을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고 그럼 내가 잘못된 건 잘못된 걸 인정하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다. 근데 자존심이 그 허락 안 해요.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어디서 자기 의견이 무시된 적이 없다고. 그게 완전 안 된 적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안 된 게 없어. 근데 딱 교회 오니까 그게 안 된다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더럽다 그러고 못해 먹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옆 사람이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폭력을 당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폭력당하면서 궁시렁대면서 저런 욕하면 그 사람도 은혜를 못 받는 건데 그러면 공동체가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은혜가 없어지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거기서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옳더라도 물러가야 되거든요. 옳더라도 자기 의견이 옳아도 물러가야 돼요. 다수가 이거 역시 이게 맞다 그러면은 일단은 물러가야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물어보죠. 목사님한테. 근데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저게 맞대. 근데 이 교회가 단체로 문제구만. 이렇게 나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나니. 여러분 예언을 해요. 옛날에 전문적인 목사님이 없는 시절에는 성도가 와서 예언해요. 하나님 나한테 예언을 주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막 말을 해요. 그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손 들고 지금 나한테 예언이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려와야 돼. 내려오세요. 자 나오세요.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해요. 근데 예언하는데 막 헛소리를 해. 북한에 가서 선교를 하고 목사님한테 양복 한 벌 해주고 뭐 이러면서 헛소리를 막 해야 된다. 저 예언이 틀렸어요. 그러면 듣다가 그 예언 틀렸는데요. 듣는 사람이 그렇게 예언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내려오세요. 그러면 내려와야 돼. 그런데 어디서 감히 주께서 지금 날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돌 달아. 이단이라고. 사이비요. 예언령이 영에 와서 예언을 할 때도 잘못된 예언이 오면 닥치라 그리고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가야 된다고. 근데 여전돼서 의견을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데 거기서 닥치라. 선진하신 거 선진하셨어. 예언하는 자리에서도 그걸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도대체 회의에서 그딴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작은 회에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자기가 어떻게 옳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지혜롭고 똑똑하다 생각. 자기가 보기에 똑똑하죠.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제일 똑똑합니다. 여러분요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남대문은 엄청 큽니다. 이 문이 이거보다 더 넓어요. 그죠? 남대문에 남대 이거보다 더 넓은 거 알죠? 또 진짜 믿는 거예요 이거? 아니 남대문이 대문인데 이거보다 넓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대문 보고 와서 서울에 가서 시골에 가서 남대문 요만하더라야 그 마차 한 마디만 못 지나니까 야 임마 남대문이 그 어떻게 그렇게 작아 임마 바보 같은 놈이 전부 다 안 가본 사람들이 다 막 욕을 해서 그래 니네 큰 걸로 하자 그랬더니 지들이 본 게 없으니까 남대문인 대문인데 그럼 어떻게 아니 한 나라에 그런 성의 문이 어떻게 그렇게 작을 수 있냐 말이 안 된다는 게 커야 된다는 게 무조건 대문 남대문 동대문 크다 이거죠. 본 사람은 아닌데 근데 다 달라붙어서 아니라니까 아니다 이랬는데 자기들이 본 게 없으니까 그래. 자기가 본 것이 자기가 최고의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대로 말한다고. 자기가 본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들은 게 없고 그럼 자기 지식 한계 안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자기 한계다. 엘리사가 지금 성이 에워싸이고 공격당할 때 다 기근으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그 염소똥까지도 그거를 팔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왔는데 그런데 내일 보리 한 마리 1,000원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야 여보시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 지금 보리 한 톨에 1,000원 하는데 한 가마에 100만 원 1,000만 원인데 무슨 어떻게 그런 일이 나냐. 너는 그걸 보긴 보겠지만 너는 먹지 못할 거다. 그리고 그 다음날 문둥이들이 가서 알아서 저긴 다 도망가고 그래서 가서 진짜로 한 마리에 1,000원 하는 일이 딱 일어나지. 엘리사는 그걸 본 거고 이 사람은 못 봤다고. 그러면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 사람이 말이 맞죠. 그거는 세상적으로 자기가 본 게 그거니까 지가 똑똑하지.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문이 열릴 것이고 저건 도망갈 것이고 거기 있는 전리품이 다 우리 것이 될 건데 하나님이 아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엘리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렇지만 아닌 사람은 너 미쳤다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항복해야 됩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저는 매국노 저 더러운 놈 여기 예루살렘인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함락당한다고 저 거짓말하냐 저런 놈을 왜 왕은 잡아다 감옥에 안 가둡니까? 그러니까 왕이 또 힘없으니까 잡아다 감옥에 가둬요. 그래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예언하고 항복하라고 그러는데 항복 안 해요. 항복하면 다 삽니다. 이 사람들 다 안 죽어요. 그 대신 옮겨가고 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다 살려줄 거라고. 그런데 항복 안 하고 끝까지 전쟁하다가 다 죽습니다. 엄청나게 엉망진창으로 다 죽여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그런 일을 일어날 수 있느냐. 근데 예레미야는 보고 있는 건데 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줬고 그 일은 일어날 것이고 그러나 거기 안 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보는 거는 지금 안전한 땅만 보고 있다 이거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거 안 일어난다. 그렇게 한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을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완벽하다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저는 지금도 설교 준비하면서 맨날 우리 사모님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맨날 그래요. 내가 진리를 아르키메데스인가? 알키메데스요? 뭐라 그러죠? 유레카 그리고 옷 벗고 저기 목욕탕에서 나와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하다가 금의 무게를 어떻게 달까 하다가 물 넘치는 거 보고 이거 부피하고 그거 알아내갖고 그래갖고 그걸 알아낸 거예요. 엄청난 걸 알아낸 거죠. 전 성경을 여태까지 계속 읽고 설교하고 그런데 지금도 와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리구나. 근데 이걸 왜 몰랐었지? 와 그런데 몰라도 말은 똑바로 해. 그런데 그거를 알게 돼. 이게 알게 된다. 알게 돼. 옛날에 내가 이걸 몰랐을까? 옛날에 내가 이게 맞다 생각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지식 그게 완벽하고 이게 옳고 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는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거야. 그리고 미련한 자에게 차라리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온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야. 궁시렁도 소망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마귀는 교회를 깨야 되는데 지금 마귀가 교회를 깰 때 여러분들에게 강고동을 보내서 교회를 깰 수 없어요. 한 사람은 깰 수 있어도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가정은 깰 수 있지만 교회는 못 깹니다. 마귀가 교회를 깨는 방법은 전도와 구역을 깨는 것입니다. 그럼 구역과 전도를 깰 때 거기서 서로 구역과 전도를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내 뜻이 맞다고 그러고 내 말대로 해야 되고 싸움을 벌이면 그러면 여전도회는 이제 부흥을 멈춥니다. 내가 진리를 안겨있는데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지 마야 돼요.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부부싸움 안 하고 살아요? 살지 마. 안 살면 될까 안 살면.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마주치질 마. 여러분 부부싸움을 안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뭐 했어? 이랬다! 이러지 마야 돼. 뭐 했어 오늘 쓱 치러. 이랬다 그러면 안 되고 오늘 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아주 했어요. 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애들이 엄마! 그러면 왜? 이렇게 엄마가 야! 그럼 끝난다. 형제끼리 야! 그러면 귀신이 팍 엑어요. 검은 구름이 확 덮이고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되는데 악령의 폭포수가 확 내리고 저주가 확 임하고 먹구름이 온 얼굴에 가득하고 기미야 주름깨가 우울이 오고 탐망이요. 싸우면서 복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문만 복내라. 웃으면 복이 와요. 그 내가 웃기려고 애를 쓰는데 옛날에는 그냥 웃겼는데 지금은 잘 못해.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할 때 남편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운 사람은 교회 와서 전도에서도 싸워. 전도에서 싸운 사람은 남편하고 싸워. 전도에서 싸운 사람은 집에서 애들하고 싸우고 걔하고 싸워. 직장 가서도 싸워. 어디 가서도 싸워. 왜 그러냐? 그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한테 복을 줘야 되는데 막 소리 지르고 있어. 하나님 거기다 어떻게 복을 주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하고 싸우지 말라니까 그러면 얼굴도 안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없는 인간 치고 산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품지 않으면 된다고. 타도할 생각을 버려야 돼. 남편을 타도해야 된다. 시어머니를 전에 시어머니를 타도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절대로 싸울 생각을 버리고 타도할 생각을 버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모든 게 편안하게.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할 수 있으면은 평화를 누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요, 마귀가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집안을 말아먹고 애들도 말아먹어요. 그 다음에 전도회도 말아먹고 주일학교도 중고등학교도 다 말아먹고. 그 방법이 뭐냐? 구역을 말아먹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궁시렁도 이게 진짜 나쁜 싸움입니다. 궁시렁이 더 나빠. 밖으로 말했으면 알잖아, 저 사람이 뭔지. 근데 몰라 이거. 모르는데 앙심 품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남편하고 싸우는 사람은 오늘부로 그냥 나는 싸움 안 한다 이렇게 하라고. 네 혼자 안 한다 그러면 안 하게 되냐? 안 하게 되지. 왜냐면 저쪽에서 손바닥 딱 질 때 피우면, 그러면 싸움이 안 돼. 야 그럴 때 왜요? 그러면은 싸움이 안 된다 이거죠. 애들이 엄마! 그러면 왜? 한번 붙어봐. 이 진짜 내가 보자니까 밥상을 엎고 그냥 박상 날리고, 이 내가 한번 우리 집을 박살을 내봐야 유리창도 막 깨고 내 성질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봐야겠냐 그러면 막 깨고 막. 내가 한번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볼까 내가 막. 그런데 여러분, 거기 성령이 역사하시다가 귀신이 쫙 역사. 온 아파트에, 우리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동에도 구름이 쫙 끼고 귀신이 와서 온 집이 싸우기 시작해. 우리 집 때문에. 거짓말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망하지 않는 방법은 절대로 어디서도 싸우면 안 돼요. 옳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옳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생명에 지장 없는 놔둬야 돼. 예수님은 부활 안 하셨다 이러면 죽도록 싸워야 돼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전도에. 그 이단이요, 나한테 말해요. 쫓아 내버릴 테니까. 그런 사람 없다고. 기도하지 말자 이런 사람이 없다고. 그죠? 몰래 신천지 가자 이런 사람 없잖아. 그런 거 없으면 괜찮아. 다 괜찮다고. 그리고 법륜 만나러 가자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전도에서 부흥을 다 막아요.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그리고 내 성질 이런 걸 어떻게 하냐 그래. 이런 사람이 말이 돼 이게. 네 성질 모르고 그런 걸 왜 여기 와서 그렇게 하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성도들은 자기 말에 자기 행동에 책임을 안 집니다. 전도에 다 망쳐. 그리고 자기 가버리면 돼. 그러면 목사님이 쫓아가서 소송을 걸어서 우리 성도들 나간 거 네가 다 물어내라. 그럼 그 사람이 물어줘? 어떻게 물어주냐고. 아무도 안 물어줘요. 심지어 구역장뒤 구역은 다 말아먹어요. 책임집니까? 나도 못하겠다고 가버리는데 누가 책임져요? 목사님은 책임져야 된다고. 어떻게 책임지냐? 교인이 한 명도 없어. 그냥 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그래도 실수하는데 조심해서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살리고 세우고 올바르게 하려고 법륜 얘기를 내가 왜 하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려고 조심하고 애를 쓴다고. 왜 그러냐? 성도가 시험에 들면요, 설교 들을 때 벌써 태도가 다릅니다. 오늘 잘하나 보자. 그러면서 이래요 또. 이게 세게 할 때도 세게, 살짝 할 때도. 그리고 아주 심한 사람은 계속 뒤집어, 주보를. 그림을 그리고 하여튼 옆에 시끄러워서 옆에 못 들게 해. 뭐라도 해서 하여튼 방해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하지 마세요. 나는 소송을 걸 수도 없어. 걸어봤자 손해배상을 받지도 못해. 근데 목사님은 모든 손해배상을 다 받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목숨 걸고 성도들을 살려야 되고 구역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그걸 목사님이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다, 이건 착각이에요. 여러분요, 세상에는 눈이 가득하고 귀도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은 안 하죠. 왜? 그나마 또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주여 저 화상을 주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주셔서 이제 화장짓을 끝내고 성도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부흥할 수 있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볼 때 이 화장 이렇게 안 하고 모두에게 친절하게 하면서 잘해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 얼마나 목사님 고생이 많겠어요. 목사님 간암 걸리면 여러분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는 못해도 전도는 못해도 온 거는 내쫓지 말아야 돼요. 온 거 첫 전도회 회의 와서 쌈박질하고 보자마자 놀래서 가서는 10년 동안 안 와.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니가 구역에 들어갔어요. 내가 구역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갔는데 어머니 오자마자 야 이상하더라 이랬다. 그 집사님들 이상하더라 그래. 그러면 엄마 다 그런 거야. 다 그러려니 하고 사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첫째도 성도를 살리는 거, 둘째도 성도를 살리는 거, 셋째도 전도회를 살리는 거, 넷째도 구역을 살리는 거, 다섯째도 주일학교를 살리는 거. 무조건 성도를 다 살리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잘못된 지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여러분 소송은 안 받아요. 교회에서 목사님한테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벌은 못 면합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 차라리 벌금 물고 마는 게 낫지 판결받아서 여러분 아무 판결도 안 받고 손해를 왕창 끼쳐놓고 여러분들은 털었다. 나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 그럼 괜찮을 것 같죠? 요즘 절대 그거는 끝까지 쫓아가는 그 집에 복 없어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한 명 살리면 그 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회를 부흥해요. 그 복은 다 내 겁니다. 여러분 구역을 부흥하게 해요. 다 내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부흥하게 합니까? 그 복은 다 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망하게 해요? 그것도 다 네 거라 이거죠.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철저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려야겠다. 나를 다 죽이고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입장 가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의견이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진짜 하나님 옳은 계시를 했어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조용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목사한테 와서 말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내가 말을 해주겠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마귀도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두 계시가 올 때에 이걸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분별을 못해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청년들 내가 예언하는 거 훈련시켜서 예언을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딱 그렇게 하자마자 자기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았다고 목사님 말을 안 듣기 시작해.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길을 막 가. 아무 말로도 안 들어. 그 내가 그거 하다가 중단했어요. 그 부작용이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언제나 내가 옳다, 언제나 내가 맞다, 언제나 나에게 지혜가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지혜에 대해서 아주 문외한이다 이거예요. 아는 것이 너무너무 적다 이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전대를 살리고 구역을 살리고 주일학교를 살리고 중고등을 살리고 전부 다 살리고 세신자를 살리고 여러분들은 전도회 모임할 때나 구역 모임할 때는 무조건 세신자를 집중해서 딱 세신자만 보고 해야 돼요. 세신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신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신자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존은 다 버려야 돼요. 제가 가끔가다 구역 예배 가서 인도해요. 그러면 나는 세신자 한 명만 놓고 구역원이 6명 있으면 5명을 버립니다. 그냥 눈도 안 쳐다보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이 사람 한 사람만 놓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5사람이 다 그렇게 해. 결국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구역원들이 목사님 우리 5이나 있어요.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다 공통으로 저 사람을 살리자.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을 하거나 전도회를 하거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복을 받고 구역이 부흥하고 형통하게 되고 싸우는 것이 멈추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복을 받고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하고 싸우지 마세요. 아셨죠? 싸울 필요가 없어. 법원에 내면 돼. 그걸 왜 싸워? 싸우지 마. 싸우지 말고 부딪히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면 세상의 법원에 못 내면 하나님의 법원에 올려. 하나님 해결해 주소서. 그럼 하나님 해결해 주시게 돼 있다 이거죠. 전도에서도 해결 안 돼요. 하나님께 올리라고. 궁시렁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이거 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에 부흥해야 됩니다. 도와주소서.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전도회와 모든 구역에서 불평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 전도회 너무 좋다 이래야 된다. 우리 구역 너무 좋다 이래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데 우리 전도회는 너무 이상하다 이러면은 안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목숨 걸고 나는 전도회 구역 부흥의 역군이 되겠다. 주일학교 부흥의 역군이 되겠다. 교회 부흥의 역군이 되겠다. 그걸 악착같이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고 복을 막 쏟아부어 주십니다. 또 말씀드리는데 집에서 다툼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올 문을 닫아야 됩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걸 없애버려야 된다. 악착같이 여러분이 인내하셔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하나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참았죠? 복 주세요. 이렇게. 내가 참았죠? 복 주세요. 주님도 못 참을걸요? 이러면서 내가 참았으니까 복을 주셔서 그러면 알았다. 복을 주리라. 복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돼야 됩니다. 자녀들도 잘 돼야 됩니다. 남편도 잘 돼야 됩니다. 전도회도 잘 돼야 됩니다. 구역도 잘 돼야 됩니다. 다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싸우지 마라 이거죠. 할렐루야. 생각을 버려라 이거죠. 나는 절대적으로 오를 수 없다. 아멘.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계속 부흥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에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